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 마음을 찌르는 말이란 뜻입니다. 이 1절의 내용은 솔로몬의 말, 솔로몬의 글, 솔로몬의 저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잠언서의 많은 부분이 솔로몬의 글입니다. 이 말은 상징입니다.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 그죠? 예. 그래서 솔로몬을 대표한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의 이름으로 모은 지혜로운 말들의 모음집이다. 격언들의 모음집이다 이 뜻입니다. 24장 23절에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솔로몬의 말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다. 30장에 아굴의 자문이 나오죠. 31장은 너무엘의 어머니의 자문이 나오죠. 솔로몬의 자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들을 모은 것이다. 격언들을. 이 소리. 솔로몬이 그 대표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의 지혜들이 많지요.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편집 뭐예요?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이다. 지혜로운 그 격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온 하나님의 명령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너 이렇게 기록하라. 미래에 되어질 일, 반드시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통해 고백한 격언, 지혜로운 말들의 모임, 편지.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격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나요? 의미가 있지요.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권면의 말씀입니다. 명령이나 반드시 되어질 예언이 아니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잠언. 2절 볼까요?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뭐요?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은 뭐라고요? 깨닫게 한다. 이것은 알게 하는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혜와 훈계를 명철의 분별력, 통찰력을 그죠? 그 말씀.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뭐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어떤 훈계? 우리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 공의와 공도를 그것이 정의행하는 것 맞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일을 합니까? 4절, 5절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요?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뭐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 맞지요? 그것이 잠언. 그러므로 6절에서 금연하죠. 잠언과
비유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우면 말을 뭐라고요? 깨달으리라. 깨달으라 이 소리. 이 격언들을 통하여 깨달아라. 깨닫고 난 결과가 뭐예요? 잠언에서 전체 주제가 7절입니다. 그 격언들의 깨달은 결론이 뭡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라고요? 멸시하니라. 결론 뭐예요? 이 모든 격언의 잠언의 결론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앞서 믿음의 삶을 살던 선배들의 결론의 깨달음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니까. 맞지?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우리 수고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9절에서 뭐라 시작합니까?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서 전체의 결론이 30 마지막 장, 그죠? 제일 마지막에 31장에 르웰의 어머니의 잠언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시작은 내 아들아. 시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은 맞지만 어머니가 아들에게.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팔 절 9절 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다른 말로 아비가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훈계, 명령을, 훈련을 들으며 내 의미에 뭐요?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의미, 지혜를 말하지. 지혜가 여성이거든. 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가르치. 떠나지 마라. 이는 뭐라고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머리에 관 누가 써요? 왕, 아들이 쓰잖아요. 남자가. 또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목에 금사슬, 목걸이죠, 목걸이. 누가 써요? 여자가. 내 아들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아, 남자 여자를 다 통칭해서 대표로 남자 아들아. 이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실려 들으면 남자들, 아들들은 머리에 왕관이 될 것이고 여자들의 목에 금목걸이가 될 것이다. 영광이란. 그죠? (10절) 이제 잠언이 시작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뭐라고요? 따르지 마라. 첫 번째 당부하는 잠언이 뭐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르지 마라? 악한 자들. 다른 말로 첫 번째 격언의 결론은 19절 보십시오. 이걸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우리가 숨어 있다가 길 가는 자들의 돈을, 재물을 빼앗자.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자. 그리고 전배 하나는 두고 우리와 같이 쓰자. 그게 뭐예요? 이익을 탐하는 자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도둑질도 있을 것이고 사기도 있을 것이고 때려져 힘을 키워서 요구해서 뺏는 것도 있을 것이고 권력을 쥐고 흔들어서 빼앗는 것도 있을 것이고
효묘한 말로 속에서 빼앗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정한 부를 피하라는 거에 따른 한마디로 소극적으로 세상의 힘이 뭡니까? 이익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세상의 힘을 따르지 마라 이 소리죠. 뭐니 해도 뭐니다 그러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주는 교훈. 부정한 부를 피해라. 탐하지 마라. 이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론이죠. 탐심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사망의 길이잖아. 내 안에 탐심이 없으면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속일 일도 없잖아요. 죄질 일이 없잖아요. 내 안에 탐심이 있으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무리 짓는 거 아닙니까? 욕심이 없는데 무리를 왜 지어요? 욕심이 없는데 왜 죄를 지어요? 왜 사기쳐요? 왜 거짓말해요? 떠나라. 그게 있어.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게 망하는 길이다. 지옥 가는 길이라는 다른 말. 적극적으로는 20절부터 33절 말씀 두 번째 권면이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말한다. 다른 말로 지혜의 말씀 들으라. 이 자문을 들으라. 소극적으로는 탐심을 이익을 꾀하는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를 떠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요? 돌이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소리입니다. 돌이켜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미안하지.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미련한 자죠. 결과가 뭐예요? 27절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은 폭풍같이 이루겠고 너희에게 뭐가요?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죠?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게 두 번째 격은 지혜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일반적인 말씀.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완전한 건 아니라 결국이야.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될 때도 있잖아. 이것이 1장 전체의 결론 또한 결론이에요. 잠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통한 결론 고백 들으라. 그리하면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잠언이 우리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받을 것이고 미련한 자는 이 말씀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입니다. 재앙이 폭풍같이 이룰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못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며 근심과 슬픔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잠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잠언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하며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분별력을 주어서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우리가 행하도록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들들의 머리에는 왕관이 될 것이고 딸들의 머리에는 금 목걸이가 될 것이라 하셨어. 이 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셨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